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에 따른 삶이 다르게 되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능력도 다르게 되고 또 그 생명의 연수가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가진 그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서 계획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신 분은 영원한 것을 계획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이고 육신적이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계획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100세 시대에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 영원한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또 하나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계획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그러한 가치들 가운데서 또 영광들을 얻게 되는, 상급들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시간과 물리적인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초청하는 일들과 부르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개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큰 원대한 목적과 영원한 목적들을 가지고서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뜻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과 영토를 갖게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일굴 수 있는 자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손들을 준비하셨고 또 그들을 규합하고 연합하고 인도하기 위한 지도자들도 세웠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후손과 자손들과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모두가 다 언약의 백성이지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것은 다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어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모든 삶에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에서를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유업을 잊지 않았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과 많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이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자녀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현실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어 질서 있는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면 같이 동행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이 흩어지게 되지만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그 백성들만이 유업을 잊게 되어지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다른 민족을 이루면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언약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전쟁까지 치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에게 그러한 영원한 유산과 상속이 있다라는 것,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자녀들은 에서처럼 유업과 유산을 하찮게 여겨 그 유업을 저버리는, 장자보다는 덜한 유산들을 받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야곱은 그 유업과 유산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들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많은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신앙들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그러한 과제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갈라디아서 4장 30절, 누가복음 16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았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요소이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와 잊지 않는 자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고 그 영광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또 상속이 있음을 알고 그 기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될 때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그런 상급과 축복과 칭찬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그러한 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단계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은 그 개인으로 봐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대, 나에게 이런 땅을 주신대,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축복을 주신대, 나라와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로서 세우신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정말 그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적이고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원대한 그런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맡겨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불렀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유업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많은 부분 개인적이죠.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게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놀라운 계획들이, 사명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눈을 밝혀서 영적인 것을 보고 또 여러분 이후의 세대,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 그 다음 세대들이 할 것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별을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을, 수많은 그러한 모래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수고들이, 내가 하는 헌신들이 이것들을 받은 자녀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많은 후손들이 얻게 될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가치가 또 영광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고 언약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서 민족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들이 물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만 결국 여호수아의 세대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고 또 각 지파별로 그 각 기업들을 분담해서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기업을 거부하고 또 오히려 이방인에게 기업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은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가치도 없게 보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이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유업과 또 나라와 기업이 있음을 깨닫고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았지만 정말 뽑힘받고 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르심과 유업들이 저마다 다 존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그곳 가운데서 나의 그러한 성장과 발전과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유업과 기업과 또 기쁨이 되기 위해선 먼저 나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내가 신앙 고백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 삶 가운데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있으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몸부림이 있으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가치와 존귀와 영광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기업들을 이루었죠. 그 기업을 통해서 땅과 또 일꾼들을 가업을 이뤘음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아버지와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그곳에는 자기의 기업이 없었어요. 일할 수 있는 땅조차도 그는 가질 수 없었고 또 일도 찾을 수 없었어요. 뭐 땅도 없고 일도 없는데 결실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온갖 유흥과 여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낭비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는 어떠한 기업도 일굴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밑에서 이제 돼지우리를 치게 되는 그러한 하찮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주변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의 주변에는 사기꾼과 그의 돈을 노리는 그러한 사람과 술주정뱅이와 또 그의 돈을 노리는 매춘부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잃자 그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할 유업과 기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의 성장이 있고 또 나의 그러한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정말 모르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잘 나갑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단지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드시 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불렀어. 너의 일과 너의 그러한 뜻과 부르심은 이것밖에 없어. 너는 절대 이거에 의해야만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내 기업이 이거일 거야, 성공이 이거일 거라고 하면서 그곳에 문을 두드리고 일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성취를 얻지 못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업과 유업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많은 시간을 돼지우리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탕자는 결국 아버지를 떠올리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유업을 잊고서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충성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그러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 우리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 유업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잃는 순간 여러분들은 많은 방황들을 하게 되고 잘못된 가치 가운데 현혹되어져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내가 그 안에 성공이 있고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지.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과 행복과 또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충성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들과 또 계속해서 부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책임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녀들의 그러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가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가 주신 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고 성공하고 또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들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일에 우선적으로 충성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부분들에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에서 빗나가게 되어지면 더해지는 일이 없어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막히냐? 하는 일마다 그것이 안 되고 또 형통하지 않고 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있는가라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인가 계획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을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일굴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흉년 가운데서도 우물로를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뭐 100배의 결실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일들에 충성되게 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것들이 공급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내가 먹고 사는 방식입니다. 그곳에 내게 양식이 있고 그곳에 내 성장이 있고 그곳에 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터전을 버리고 내가 다른 곳을 간다면 그곳에서 결실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이곳저곳에 우물을 파보셨을 거예요. 이곳에서 생수를 공급할 수 있고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해보았지만 결국 물이 나오지 않는 덮어버리고 그만두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고 내가 소유한 가축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있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유업과 기업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성공이 있고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으며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안에서의 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내게 기름 부음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만 돼요. 그럼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또 이들을 성장시키고 가정들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나 더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신 많은 것들이 또한 여러분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헌신한 1세대의 많은 분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시고 개개인의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또 남편과
시간들을 이러한 사역과 그 부르심에 헌신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녀들도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가정도 형통케 되고 또 더욱더 재산도 증가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들을 이룰 때에 이러한 모든 축복 또한 여러분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김우일 목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러한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과 체험들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 공동체와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영광과 상급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떠나야 하지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지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고백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와 이루시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생명 살아가는 일들과 세우는 일들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나는 땅을 정복합니다. 나는 생명빛 교회의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수박교회의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나무의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은 나는 부유하고 탁월합니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샘매빛 공동체의 유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땅을 정복하세요. 하나님의 계업을 일구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